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어떤 앞면에 실리기도 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든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욕지도에 있는 것처럼.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재혼하여 떠나고 할머니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꿈과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공부했고 배가 고플 때는 냉수로 배를 채워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장르로 따지면 심파입니다. 심파. 그 결과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졸업도 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흔히 말하는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엔 감탄하고 놀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보자고 결심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 이야기는 남들에게 위로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게으르고 삶을 무지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 잘난 맛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그 결과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한 그 스토리와 뒤에 말한 이 스토리의 가장 다른 점은 이야기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어떤 이야기 익숙하십니까? 이거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이야기, 곧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모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또 두 아들의 이름을 잘 보면 모세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객입니다. 객. 이방 나라에서 나그나가 되었다. 그냥 한탄하고 신세가 초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인 엘리에스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가운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모세는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떨어져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인해서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애굽의 상황이 심각했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왕의 세력과 맞서야 했기 때문에 가족을 살피고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또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후에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 모두가 마음을 졸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성경 보시고 시작. 미디아 장인은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서둘러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끝에 드디어 시내산 북서쪽 부근의 르비딤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가족들이 감격의 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을 얼싸안고 그동안의 무사함과 애굽을 벗어난 것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식구들을 만났으면 막 던지고 막 뽀뽀하고 막 우와, 이 망다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죠. 또 서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엄청난 일을 겪었던 모세는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40년 만에 애굽 궁궐 앞에 섰을 때의 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이야기, 그리고 바로 왕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를 보면서 보이던 반응, 그리고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해진 이야기, 또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던 밤에 있었던 그 감동,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의 그 절망, 또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로 인한 그 두려움, 그런데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져 구원을 받았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멸망했다는 이야기 등등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모세 자신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현장에 모세 자신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민 사람은 모세였지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산에 올라 두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모세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엄청난 모든 일의 주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그 가족들이 밤을 새워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위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자랑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성질인 것 같습니다.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도 그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 자녀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자랑질을 막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랑하는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은혜의 주체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한 명을 더 살펴보면 요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깊이 고민에 빠진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갔을 때 한 히브리 노예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복직이 되어 왕 앞에 인론하고 바로 왕 앞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즉시 요셉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이 아주 기대에 찬 마음으로 요셉에게 말을 했죠. 창세기 41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주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성취해 나가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할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아는,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은혜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압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줄 알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공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은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때론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나중에 눈물이 흘러 말을 이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낮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모두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꽉 닫혀 있고 완악하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시키시고 녹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 견인을 설명할 때 주차 딱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주차를 잘못하면 견인하는 차가 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시동도 안 켰고 바퀴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 견인차는 신기하게 탁탁 올려서 그 견인차가 다 끌고 간다니.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이런 은혜의 이야기로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자랑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지를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찬양의 제목은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입니다. 은혜. 가사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의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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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찬양 사역자는 이 목사님이 이걸 작사, 작곡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못나고 허물 많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게 된 것,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목사가 되어 성도들에게, 특히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 위로, 소망, 기쁨, 만족, 행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좋은 성대를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시답자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인생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 기쁨, 행복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귀와 재물, 명예 등 세상의 모든 것은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목이 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시적이고 가변적이고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행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영생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 또 남자를 찾아서, 그 남자를 찾아, 더 좋은 남자를 찾아, 그 더 좋은 남자가 자기에게 기쁨을 줄 줄 아는 그 착각하고 그 목말라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진정한 생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영원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며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능력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내보다 더 좋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을 역정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맙시다.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이, 우리 이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많은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우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